주님이 나의 산성 되시고 구원의 뿌리심을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히 임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교회가 되라. 교회가 되라. 교회가 되라. 교회가 되라. 자와 엎드려 인사 나눕시다. 교회가 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요새 독감이 대유행입니다. 네. 그냥 조금만 몸 관리 잘못하면 그냥 독감이 옵니다. 감기, 몸살, 독감 건강에 유의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예수의 이름에는요 치유의 역사도 있대요. 아멘. 네. 믿고 치유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목소리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생활과 시간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하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한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부정적인 부분이에요. 긍정적인 부분은 뭐라 정의를 내릴 수 있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가 가장 친밀한 시간이었고 환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정적인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독한 반역의 시간이 광야의 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탐꾼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시내산에 1년을 머무르고 다시금 행군을 하여서 바란 광야에 이르러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을 보내게 되는 사건. 이것이 정탐꾼 사건이죠. 정탐을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먼저 가나안 땅의 적이 누구이고 그 적의 상황이 동태가 어떤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 땅은 또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과 그 모든 땅에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약속하신 부분은 그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십니다. 네. 적에 대한 부분, 땅에 대한 부분, 모든 근심 걱정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정탐꾼을 보낼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다 미리 아셨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됐어요.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전혀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보살피고 인도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온전히 믿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정탐꾼을 보내는 것으로 하나님께 지독한 반역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정탐꾼 사건도 두 가지 측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거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보고 오므로 정말 좋은 땅이고 이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어요. 또 부정적인 측면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없는 것의 수치를 드러낸 것이 바로 정탐꾼 사건이었어요. 자, 우리 관측에서는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서 정탐꾼 사건이 드러내는 표면적인 모습은 어떤 긍정적인 모습이 더 클까요? 부정적인 모습이 더 클까요? 이걸 보면 12명이 정탐을 하러 갔는데 몇 명이 부정적인 10명. 보고를 했습니까? 10명. 2명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10대 2로 정탐꾼 사건이 드러내고 있는 색깔은 뭐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에 수치를 드러낸 사건이 바로 정탐권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시간인 동시에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독한 반역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이 정탐권 사건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삶, 신앙, 대형 광야 같은 시간이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도 이렇듯 하나님의 친밀감과 하나님의 지독한 반역의 모습, 이 두 사이에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시간이 여러분의 삶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지독한 반역의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이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가지 신앙의 길에 있어서 어떠한 길을 택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 친밀감의 시간을 온전히 회복하고 이 반역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념해야 될 신앙의 유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 또 신약에 들어 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연관된 주제된 말씀, 그것은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반역한 완전한 이 악독한 반역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 즉 불평을 해소해야 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불평을 해소합시다. 불평을 해소합시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렇게 지독한 반역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뭐냐면 불평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불평의 요인은 뭐였을까요? 물이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입을 옷이 없어서 불평을 하였을까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보면 여기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의 가장 큰 요인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덥고 추울 때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옷이 없었을 때는 참 하나님 기적이죠.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기적을 통해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근데 왜 이들은 그렇게 불평을 했을까요? 이 불평의 요인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도 이들은 불평하셨을까요? 불평했을까요? 가장 큰 불평은 애굽에 살던 때를 회상하면서 왜 우리를 구원하였느냐라는 불평이었다는 것입니다. 먹고 자고 의식주에 대한 불평, 이것으로 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왜 나를 구원했느냐? 하나님 구원에 관한 그 역사에 대한 도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은 단지 눈에 보는 의식주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럼 왜 이러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 나올까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관계에 대한 불확실성에 오는 근본적인 불평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식주 문제, 거기서 오는 불평, 하나님 다 우리들에게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을 만족해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불평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관계에서 오는 불평, 하나님을 의심하며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함과 하나님에 대한 그 굳건한 믿음, 그 믿음이 흔들리는 그곳에서 오는 이 불평,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으로, 마시는 것으로, 자는 것으로, 이것에 대한 불평, 그것보다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지금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는 그 불평, 관계에서 오는 그 연약함, 그것을 우리는 체크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택하셨고 너희는 내 백성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프라이버시, 그 믿음에 대한 부분을 강력히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이 생명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서 가장 큰 굳건한, 누구도 흔들지 않는 그런 관계성, 이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이 깨어짐으로 나타내는 이 불평, 이게 지독한 반역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근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관계에서 오는 그 믿음의 불확실성,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흔들릴 때 하나님 앞에 지독한 반역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의식주, 이것은 2차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나와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성에, 그 신실한 하나님과 이 관계성이 지금 과연 건강하게 유지하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온전히 증거되고 고백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실제가 되어지고 확증이 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이 먹는 것과 입는 것과 그런 것으로 연이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삶으로 1초, 2초, 10분, 하루, 1년을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역사관,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무엇이 부족할 때, 무엇을 갈구할 때, 무엇이 필요할 때 그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구하는 믿음의 자세가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이러한 자는 그 광야의 시간이, 그 인생의 시간이 그렇게 반역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친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풍성히 드러내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이 넘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삶으로 기쁨이, 여러분의 삶의 평강이 넘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자가 한 사람 있으면 교회는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그런 자 한 사람 있으면 인천 지역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자 한 사람이 있다면 이 한국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영향력이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 엄청난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한 사람이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말로 찌질이처럼 살지 맙시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능력, 너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끝! 뭐가 두렵습니까? 어떤 고통의 산이 오더라도 뭐가 두렵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그 사실을 확증하시길 바랍니다. 그 삶에 드러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악을 즐거워하는 자의 모습의 구체적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돈독하게 신중하게 최고로 여기지 않는 자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이기주의와 공명주의에 빠진 자예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 아시죠? 바벨탑 사건을 만드는 그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내는 단어가 있었어요. 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거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하면서
모든 바벨탑을 쌓는 원동력의 힘이 뭐였냐면, 사상이 뭐였냐면, 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였어요. 힘들어, 힘들어, 야, 그러나 우리의 힘을 내자. 그 말에 모두가 힘을 내서 바벨탑을 쌓았다는 거죠. 리퍼트 주한 이 대사가, 그 사람이 자기 SNS에서 한글로 쓴 글씨가 있죠. 우리 함께 갑시다. 네. 그게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 한미 동맹에 있어서 아주 유명한 시초가 거기서 시작합니다. 거기에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이 바벨탑 사건의 대단한 구원은 죽었다가 어떻게 보면 쓰러지고 힘든 사람 일으킬 수 있는 그 위대한 사상의 구원은 뭐였냐면, 자, 우리 이름을 내자! 이거였어요. 여러분, 이게 힘이 없을 것 같으죠? 이건요, 이 이기주의와 공명주의는 엄청난 힘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름을 내줘. 이 바벨탑 사건의 그 이슈가 그거였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확실하고 그 관계가 흔들려질 할 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신앙의 증상이 뭐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교회를 잘 보십시오. 사회를 잘 보십시오. 죄악된 우리,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들의 유형의 가장 큰 모습이 이기주의와 공명주의. 내 속에, 내 삶에 이 이기주의와 공명주의가 내 삶에 드러내고자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타임, 이 타임, 그 God 타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내기보다는 예수 이름을 내시길 바라겠어요. 아멘. 그게 해답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고린도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돌보심에 확신이 없는 자, 이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요. 이것의 구체적인 표현은 우상 숭배하는 자, 음행하는 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원망하는 자. 여러분, 왜 우상 숭배할까요? 왜 음행할까요? 왜 하나님을 시험할까요? 왜 원망할까요? 왜 그럴까요? 확신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확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이 돌보심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 안에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음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시험, 원망해요.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탐꾼의 예를 들어봅시다. 10명 중 10명의 정탐꾼의 특징은 부정적인 건데, 이 부정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과 부활의 확증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 주일 아침이었어요. 아버지 아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들에게 부정적인 말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아들은 그러한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의 말들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다. 없는 것 같다. 아들은 아닙니다. 하나님 확실히 살아계십니다. 이 대화가 길어질수록 톤이 높아집니다. 하나님 안 계셔! 계시다니까요, 아버지! 톤이 높아져. 점점 높아져. 시간이 계속 흘렀어. 싸움 직전까지 갔어. 예배 시간 5분 전,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마디 하다. 아들아, 교회 가자. 과연 이 아버지는 믿음이 있을 걸까?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왜 아버지는 교회 가는 것일까? 거기에 하나님 계실까? 10명의 정탐꾼들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으로 광야의 생활에서 부정적이고 반역의 모습을, 그래서 이들은 진정한 광야가 은혜와 친밀이 아니라 뭐였죠? 반짝
오랜 시간 들였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바라보면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몰아붙이는 느낌이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 한 목사야. 너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고 있느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혹 하나님 말씀 맞아요. 맞고요. 맞는데 내 형편은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제가 제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지는 않은 건가? 그런 모습이 우리 삶에 있지는 않은 건가? 그러나 여러분, 두 명의 정탐꾼의 신앙의 반응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들의 대답은 당신들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증언. 이 두 명의 정탐꾼의 고백. 이 두 명의 정탐꾼의 고백이 그냥 그 자리에서 나왔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두 정탐꾼은 정확히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두 사람의 그 신앙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이 정탐꾼을 가기 전에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바라보고 믿었던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그 증거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만 나타났을까요? 아니죠. 10명의 정탐꾼에도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 생활의 하나님의 증거는 눈에 누구나 그 몇백만 되는 누구나 그 사람들 다 볼 수 있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랐단 말이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따뜻함과 그 광야의 생활을 이기게 하셨어요. 만나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요. 옥과 실이 해지지 않은 역사를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고 이 10명의 정탐꾼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그 삶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아니했어요. 그럼 그들은 맨날 어렵다. 그런 하나님의 증거를 보고도 그들은 하나님을 확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명의 정탐꾼은 그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는 보노라.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경험해보고 그 가나안을 보고 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이 살아 계셨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의 고백은요, 그때 즉시적으로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사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고 체험했기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고백이 나왔어요.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풀무불에 그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적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길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살아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런 살아있는 두 명의 정탐꾼의 신앙의 고백,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근원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에요. 이 친밀감을 회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의 재테크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재테크를 합시다. 재테크를 합시다. 예, 여러분, 재테크의 정의를 제가 찾아보니까 보유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높은 이익을 얻는 기법이래요. 이 세상적인 기법이에요. 제가 세상적인 기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의 재테크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성경은 신앙의 재테크를 하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50%예요. 하라고 했을까요?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세상적인 건데 이거 말을 해야 되나?
하라 그랬을까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우리 박기만 집사님 하품하려다 저한테 질문을 받았는데 성경에는 이 재테크란 개념을 성경에도 분명히 요구하고 계신 것 같아요. 돈에 대한 재테크가 아니라 신앙의 재테크요. 있습니다.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는 내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말씀드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신앙의 재테크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재테크의 정의는 뭐가 있어야 돼요? 네? 보유 자금이 있어야 돼요. 보유 자금. 여러분 재테크하면 보유 자금이 있어야 되듯이 우리에게 있어 신앙의 보유 자금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신앙의 연수 1년 2년 모태신앙 무엇도 못하는 모태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보유 자금이 될까요? 지금 모태신앙이 딱 3명 있잖아요. 여기 우리 학생들 중에 아니야 2명인가? 네 2명 있어요. 얘네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네. 모태신앙이 얘네들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재테크 그 안에 보유 자금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소유하셔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소유해야 됩니까? 날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그리고 그 계획하심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셨고요. 그것도 모자라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 계획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한 사랑과 평강이 우리의 신앙의 재테크, 보유 자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추상적인 것이요. 아니요. 그 추상적인 것을 실제로 살아내는 것이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할렐루야. 예수님 보이지 않으니까 그 십자가의 계획하심과 죽으심과 부활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한 삶의 인생의 광야가 여러분들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열명의 정탐꾼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 그 2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드러난 확실한 증거를 보고 그 하나님을 신앙의 보유자금으로 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쓰임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앙의 열매와 기적들을 맛본 하나님의 증거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누군가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한수가 늘어났다.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유자금, 신앙의 보유자금이 없다면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시길 바라겠어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시하고자 하는 방법은 성경의 방법 그대로 제시합니다. 보유자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랑을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 평강이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흘러넘치시길 바라겠어요. 예수로 신앙의 재테크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쫙쫙 맺히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친밀함의 사람이 되시길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또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